빌라도와 구레네 사람 시몬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을 한 거죠.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이에요. 예. 당시 이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대로 이제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도 없는 것 같고 저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그들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네, 아닙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대신 풀어줍니까? 살인하고 밀란을 꾸몄던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어요. 저들이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라? 아닙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대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을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잖아요. 넌 누구냐? 네가 진짜 무슨 이걸 신문할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런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 여겼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마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꿈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데 막 강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은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쩔 수 없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자기 아내도 충고를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그럼 너희들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준 겁니다. 빌라도는요, 악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다. 맞아요. 빌라도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빌라도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무리들 제사장과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못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은 못 받고 그들의 만족을 들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과 또 자기 안에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내어주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장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그때까지 수많은 재판을 판결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지금도 재판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재판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변호사를 막 비싼 변호사를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까지 수많은 재판을 했어도요,
그때마다 바르고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는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재판처럼. 그 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의 만족을 얻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 이 힘없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그런 이제 재판을 했을 거예요.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때요? 뇌물도 받을 수 있죠. 뭐 여러분, 정말 이 우리나라도요, 불과 뭐 몇 년 전까지 눈에 보이게 뇌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만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때 뻔하게 이제 빌라도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요,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 돈을 준다든지 이쪽이 좀 힘이 세다 싶으면은 그쪽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게 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결국은. 근데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다 매주마다 하는 그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 힘 있는 자들 편을 들어주고 돈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힘없고 가치없는 예수를 대신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팔려서 이런 말을 안 하고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였다고 성경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 입에서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 고난을 받아 죽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를 팔았거든요. 안 태어났으면 예수를 팔 일도 없죠. 태어나서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자살하고 그는 지옥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더불어 정말 빌라도는 천추의 한으로 남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 있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아마 빌라도는 지옥에서 그 순간마다 또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는 지명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에 있던 그 조그만 그 마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냥 우연치 않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아서 몸이 이제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군병들이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옆에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이것 좀 쳐.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 자, 이 전에 내려오는 이제 전승이라고 그러죠. 기록에 의하면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요구하고 뭐 그런 것도 봤을 텐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그 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또한 후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그 신앙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믿음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을까요? 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예.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그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에게 문안하라. 그 신앙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당시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몬은 뭐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예수님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의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줬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그 믿음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그 아내는 바울이 그는 나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지 못할 때 대신 지어줬잖아요. 얼떨결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얼떨결에 한 것이지만 그거 예수님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엄청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지만,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시몬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줬어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요, 어떤 말씀에 순종했든지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이게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게 뭡니까? 이 시편 저자에 의하면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 냉수 한 그릇이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은 영원한 거예요. 예? 아마 빌라도는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만족을 주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만약에 누가 돈을 주면 빌라도는 100번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그 현실이니까. 예? 그러나 그 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반대로 구레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준 것 때문에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또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상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대에 빌라도하고 구레네 사람, 제가 성경을 보다가 다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 보았던 두 사람인데 너무나 다른 길을 간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예? 그냥 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 가게 했지만은 가면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도 땅에서 복을 받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빌라도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내의 조언도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판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 이익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이전에 빌라도는요, 이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불의한 재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했어요. 틀림없어요. 그건 뭐 사람이 그냥 안 봐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그 결과는요,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믿는 자들에 비해서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것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또 반대되는 사람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안 해서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라.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적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자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동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미움을 받아서 재판을 받았어요. 막 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네? 외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 옆에 지도자들은 막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반란을 일으킬 만큼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로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그 당시 그때는 지극히 적은 자죠. 아무도 편이 없어요. 예수님 편이 없어요. 예? 빌라도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태연하게 지극히 작은 예수님에게 자기 권세를 행사해서 죽게 한 겁니다. 뭐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런 억울한 사람 죽이는 거 빌라도 한두 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 뻔한 것이죠. 예.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그 지친 육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 지극히 작은 자였던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예? 그걸 도와줬는데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신도 믿고 예수 믿고 자기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평소에 내가 볼 때는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고 대신 져주고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누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막 그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좀 내가 먹을 거 멀리서 온 사람 같으니까 대접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왜 지나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땅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은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요.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한 번만 더요.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대신 가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갔을 때 손님을 막 대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천사들이 들어오고 누가 오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끄집어내라. 근데 안 주죠. 그러니까 얼른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예,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니 못 해치셨죠. 롯도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살아남은 겁니다. 물론 두 사위는 거부했다가 불에 타 죽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관심 갖고 하다가 아예 주님은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적은 자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지극히 작은 그 당시 지극히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도왔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아주 짧습니다.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요.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예?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또 우리 평생이요 순식간이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이게 제일 진짜 빠른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마치 우리 일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요 한 뼘밖에 안 돼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어떻게 짧다고 느껴져요, 길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참 길다라고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다. 예, 고통받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실제는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짧은 순간에 행한 것으로 영원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 너무 짧아요. 예? 근데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나는 경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뒤에 학생들 얘기해봐. 용재. 운동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승부가 나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뭘까요? 육상? 100m? 50m도 있어요. 아니, 그 길어요. 50m 한 6초, 7초 걸릴 거예요. 6초, 7초, 8초? 네. 뭐가 제일 빨리 끝나는 경기 같아요? 저 운동 중에서? 네? 다이빙. 맞아요. 다이빙. 내가 볼 때 다이빙이에요. 투포한 던지기, 창 던지기도 있는데 이게 날아가는 시간이 꽤 나가요. 한 뭐 5초, 6초. 다이빙은 통 튀었다 그냥 푹 들어가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물방울 안 튀겨야 돼요. 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 선수들이 찾아가는데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딱 결정 나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튀겼느냐, 안 튀겼느냐. 네. 우리 일생이 긴 것 같아도 진짜 다이빙 같이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뭐 걱정하면서 남들은 저거 있는데 우리는 없네. 어떻게 하지? 막 염려하고 세상 염려하고 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다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것 3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얼떨결에 순종한 것도 하나님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시켜서 순종하는 것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그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일생은 너무 짧아요. 그 짧은 것으로 영원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붙잡고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